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우리가 둘러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솔직히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사건이 실은 며칠 전에 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좀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정확하게 갈빗대를 그냥 맞았어요. 정말 그 순간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숨도 못 쉬겠고 일어나면은 그 통증이 너무나 심각해서 제가 당장에 다른 거 생각이 안 나고 내일 금요일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일 예배가 있는데 내가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마침 우리 그 석규 권사님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급히 이제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통증에 비해서 갈비뼈는 튼튼했습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특별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갈비뼈는 정말 약한 뼈거든요. 게다가 여기 쇄골뼈나 갈비뼈 같은 경우는 약해서 금방 부러져요, 솔직히. 그런데 뭐 부러졌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깁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고 좀 쉬어야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고민이 많은 거죠.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고 이 늑간 쪽에 이렇게 타박상으로 인해서 늑간 쪽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아래든 조금만 위로든 제가 이렇게 부딪혔으면 아마 갈비뼈가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근육이 이제 그 인대가 이제 막아주고 대신 이제 통증을 좀 이렇게 받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날 저녁에 약을 먹고 누워서 내일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일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통증이 한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금요 예배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주회자매가 그 반주를 이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반주를 이제 우리가 따로 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타로 반주를 해야 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께서는 좋은 대안으로 일단 MR을 틀어서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호흡으로 또 좀 거칠지만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일 하나님께서 서게 해주실 줄로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찬양을 하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다시피 제가 기타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물론 아플 수도 있죠. 다칠 수도 있죠. 뭐 제가 설교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면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있지만 실은 이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실제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었던 야곱이 너무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이삭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삭만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삭은 상당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이미 그는 어느 정도 장성한 청년이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라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자신을 내어 맡겨서 아버지가 그냥 결박하도록 자기를 죽이면 죽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도록 자기를 드린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놓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솔직히 잘 드러나지 않아요. 뭐 이삭의 내용들을 뭐 굵직굵직하게 보면 이삭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홀로 들판에 앉아서 묵상하다가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 뭐 이런 내용들 외에는, 그리고 또 뭐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하기 위해서 야 가서 맛있는 음식 해와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내용 말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 내용은 고스란히 온전히 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졸면 죽습니다. 시작. 졸면 죽습니다. 지난주에 나하고 뭔가 약속을 했는데 앞자리에 앉기로 하지 않았나? 뒤에 서 있을래? 앞자리로 올래? 둘 중에 하나 빨리 정해. 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지만 실은 26장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고 그의 아들이 이제 이삭이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됩니다. 흉년 때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는데 애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여러분도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애굽은요, 훌륭한 곳이에요. 애굽에서 가뭄이라는 것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 나일강이 흘러가고 그 나일강 주변으로 어마어마하게 농경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소출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가 고프거나 흉년이 오면 그리로 떠나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 길로 떠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자식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러 애굽에 보냈을 정도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매력 있는 곳이고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마치 젖줄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그리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야, 떠나지 마. 그곳으로 떠나지 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그 이집트가, 그 애굽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너를 살린다. 나를 믿었으면 내 말을 따라 이곳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가 머무는 곳이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이미 가뭄이 계속해서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머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떠나지 마.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순종을 많이 해요. 아버지도 떠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살았고 아들도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살았는데 이삭은 그냥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흉년의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의 때가 있었고 어쨌든 이삭에게도 똑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인생도 그렇죠. 흉년은 계속 반복됩니다. 고난은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흉년이 오자마자 이삭이 제일 먼저 애굽으로 가려고 짐을 싸죠. 다시 말하지만 그곳에 가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이삭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고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이 생기면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삭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위기가 오고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인간적인 잔머리를 부리고 어디 안전한 데 없냐, 어디 확실한 보장책 없냐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 타협의 자리인 애굽으로 우리가 직행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계산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계산기 두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버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 그랄 땅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실은 그랄 땅 자체가 가뭄이 가장 심한 곳인데 굶어 죽기에 딱 좋은 자리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 거기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짓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영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딘지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버티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버티는 힘.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얘기합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버틴다, 견딘다 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견디는데 그 견디는 원동력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때에 뭐 순종하는 건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을 때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에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에 최악일 때 도저히 각이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이 머물라 하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죠. 이삭이 위대했던 건 딱 하나요. 자기의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추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방법 다 찾아봐도 그거 여러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만큼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도망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결코 여러분들을 낭만 가운데 계속해서 끝까지 두시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총회를 내려가는데 총회가 대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 차에 우리 그 목사님들 5분이 타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5분하고 이렇게 운전해서 갔는데 그 중에 우리 백예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저한테는 영적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에게 기도로 또 말씀으로 많은 또 영향력을 또 주시는 분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아들, 딸이 셋이서 그 목사님이 운전한 젊은 시절 운전하던 그때 트럭하고 부딪히면서 아이 셋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남편도 거의 장애를 얻게 돼가지고 걷는 것도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너는 내 길을 가라고 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그 길을 가는 모든 동안에 정말 가끔씩 자녀들을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게다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운전하던 차에 내 자식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목회에 두고 열심히 목회하시고 목회 은퇴하시고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이미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아주 짱짱해요.
지금도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다 그러면 선교지하고 또 얼마 후에 또 필리핀 가서 또 복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분이시죠. 그분이 제 옆에서 딱 차를 타고 가는데 부흥회가 났어요. 부흥회가. 기도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힘들 때 잔시다 여러분들 옆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도의 힘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근데 내 옆에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함께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들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중보의 일꾼들 아닙니까? 그 중보의 일꾼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에 기도 제목을 하나씩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제 차례가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마침 그때가 우리 정의원 권찰님이 이제 아이가 이제 들어서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목사님 좀 뭔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좀 뭐 안 좋은 것도 좀 보이고 그래요.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랑 계속 기도하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5분이 계실 때 기도하자 했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때 나와서 결혼한다고 했던 그 형제 자매 생각나시죠? 생각난다고.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막 쳐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조금 걱정이 돼서 이런 상황입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가면서 정말 기도를 뜨겁게 했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라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정권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또 중이염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임산부들 약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또 부모의 또 책임감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석규 권사님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도 또 넣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 시간이 왔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 위암 수술 2번을 받았어요. 목회를 하는데 일단 교회 문도 닫았어요. 셔터를 내린 거예요. 이분이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절망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다라는 말을 그 옆에서 하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내가 정말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위암이 2번이나 걸렸는데 나은 줄 알았더니 또다시 재발해가지고 그걸 또 수술을 하고 있고 지금 난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위암, 암이라는 게 한 번 발생해서 수술도 괜찮은데 또 재발이 되면 다음에 재발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생존 확률도 떨어져요. 근데 그 상황에 있었던 이 목사님이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고 다시 목회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가 못 하냐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어차피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다가 가면 그게 영광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내서 기도합시다고 그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총회가 끝나고 다음 날 그날은 이제 또 우리 목회자들이 성총회라 그래서 특별히 무슨 투표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이제 뭐 교단 안에서 무슨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으니까 성총회라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체육대회를 하게 됐어요. 체육대회를 끝나고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던 상품이 있었습니다. 경품을 뽑아요. 그 경품이 뭐냐면 스타리아예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스타리아를 경품으로 주는 거야. 저도 써서 냈어요.
하나님 스타리아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거 많이 낡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써서 냈어요. 스타리아를 딱 넣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딱 뽑히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부회장님이 나와가지고 이걸 뽑는데 먼저 지역 총회가 있어요. 지역 총회를 먼저 뽑는 거예요. 그 지역 총회가 우리가 서울 지역이에요. 그런데 뭔가 뽑는데 느낌이 뭔가 서울 지역 같아. 서울 지역일 것 같은데 진짜 서울 지역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안에 7개의 지방회가 있어요. 우리는 남서 지방인데 이게 또 뽑는데 남서 지방회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남서 지방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뽑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인데 딱 뽑는데 갑자기 예수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예수 은적교회잖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기절할 뻔했어. 예수? 우리 교회가 예수 은적교회니까 예수 들어가는 교회 많지 않단 말이에요. 혹시 난가 했는데 갑자기 딴 예수 은혜교회 그러는데 순간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었어요. 위암수술 2번 받은. 순간적으로 제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거야. 스타리아 이 지원금 4천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모든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은혜를 그 양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돌아오면서 제 차를 오는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왔어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오고 막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박수 올리고 할렐루야. 스타리아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에 감격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했던 거예요. 물질, 스타리아, 그거에 대한 지원금,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도록 소망이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날 간증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이 이삭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자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아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랄 땅에 농사가 안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농사가 안 되는데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지 말래요. 농사하니까 심으래요. 하나님 안에서 약속 하나 믿고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100배의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100배의 축복이 일어난 게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이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동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내가 버티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나를 살리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자기네는 안 되는데 자기들은 뭘 해도 안 되는데 이 이삭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와.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거의 광야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막에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 가치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로 치면 거의 몇 천억의 가치예요. 그 가치가.
오아시스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10,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물이 오아시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파게 하셨는데 땅을 파는데 거기서 우물이 솟아나와.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좋죠. 이 가뭄의 시대에. 그런데 블레스 사람들이 옵니다. 야, 나가. 이거 우리 거야. 여기 우리 땅이야. 너 우리 땅에 와가지고 빌어먹고 살면서 지금 뭐 이거 가져가겠다 그래?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싸움을 택하지 않아요. 알았어. 너희가 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딴 데로 가. 딴 데로 갑니다. 심지어 그날 골짜기까지 갔어요. 골짜기까지 밀려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나와요.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또 그날에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저리로 가. 그런 식으로 물을 4번 팝니다. 우물을 4번 파는데 4번 팔 때마다 그때마다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하고 비슷하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음식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법을 가지고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그 가게는 자기 가게는 아니에요. 그 건물은. 가게를 열었어요. 음식을 팝니다. 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야, 맛있어. 맛있다.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막 먹고 사람들이 또 더 계속해서 늘어나고 집주인이 보니까 배가 아파. 우리 건물에서 지금 잘 되는 건 좋은데 배가 아픈 거야. 너무 잘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여기 그래. 그렇지. 여기 몫이 좋아. 목이 좋은 데야. 목이 좋은 데니까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집주인이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음식점 하는 사람한테 나가. 당신 이제 나가. 아이, 빨리빨리 나가. 여기 우리가 좀 뭐 좀 할 거니까 나가. 나갔는데 간판 바꾸지도 않고 똑같이 거기에서 그 음식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화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좀 외곽에 갔지만 허름한 데에서 합니다.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이 집이 그 원래 있었던 그곳에 장사가 잘 되죠. 사람들이 다 왔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빠지고 시작하더니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장사가 계속해서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음식의 비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비법의 맛을 보고 그리로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삭은 좋은 목에 갔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쪽에 가면 물이 나올 거야. 이쪽으로 옮기면 물이 나올 거가 아니에요. 그게 비법이 있었어요. 무슨 비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비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법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옵니다. 순간적으로 쫄잖아요.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혹시 저놈들이 또 와가지고 이걸 뺏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저녁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려워 말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었는데 왜 여기를 왔느냐? 라니까 아비멜렉이 갑자기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대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합시다. 그 화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를 범하지 마세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삭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삭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삭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형통함이 있는데 그 형통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통함인데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할 때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또다시 그 오해를 사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이 그 전옥이 간수장이 보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떠날 수 있고 머리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그것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있고,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형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 형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 청년들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있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형통하여질 수 있다고 보면 그건 세상 속에서 내어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이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우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